설날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는지 얼굴이 다 좋아지셨는데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얼굴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예.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는지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십니다. 예. 특별히 안양수 집사님 빛나시는 것 같아요. 예. 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예. 크로노스는 정량적인 시간을 얘기하죠. 과거, 현재, 미래. 또 우리가 말하는 분, 초, 시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과거, 어제, 오늘, 내일, 미래. 이것은 인간의 선택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을 때 예수를 믿는 것, 이것 선택이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헬라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는 이 기회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 카이로스는 앞머리에는 머리가 있지만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이죠. 기회는 앞에 왔을 때 잡아 당겨야 되고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 선택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평하게 주어졌을 때 준비한 자, 민첩하게 대처한 자만이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인생 앞에서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또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CEO와 모든 나라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반드시 가서 하버드 대학을 가는 이 하버드 대학교의 가장 첫 번째 수업, 입학생들의 첫 번째 수업은 바로 시간 관리 수업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도서관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신은 시간을 아끼는 자를 가장 앞에 둔다. 하버드 대학교가 미국 동부 아이비 리그의 대학교인데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을 맨 앞에 둔다라고 격언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야곱, 오늘은 이스라엘로 표현되어 있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험악한 세월 총 147년을 살아왔는데 오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아버지의 위중한 소식을 듣고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갑니다. 큰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그 옛날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이삭처럼 야곱도 이제 눈이 침침하고 흐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려갔고 아버지는 손자들 이 두 명을 만나면서 입을 맞추고 안아줍니다. 아주 다정스럽게 친밀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을 안아주면 아주 친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뽀뽀는 안 할 테니까 제가 안아주는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147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설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만나고 수많은 가족들도 만났을 텐데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멘. 저도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본문 속에 이 야곱, 이스라엘의 신앙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했고 그것을 지금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에서만 끝나지면 안 되고 야곱, 즉 이스라엘처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여러분 나의 믿음을 가르치고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147년 동안 나를 은혜로 인도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올해가 정확하게 140년째가 됩니다. 물론 구교도 아니죠. 우리가 구교인데 가톨릭은 200년 전에 들어왔지만 정확하게 저희 개신교에서 140년이 되었습니다. 들어온 지 140년이라면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 중에서도 5대, 6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거의 30년을 따지면 5대나 6대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에 5대, 6대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3대, 4대 신앙은 기본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1대일 수도 있고 2대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3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군산에 있을 때는 5대, 6대가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도 대부분 유아 세례의 모태신앙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유아 세례까지 받았던 그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이 세상말로는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인 주일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요일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와 같은 주일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오늘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속의 가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5대의 신앙의 가문입니다. 지금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5대가 됐는데도 4대가 지금 이 3대가 5대들한테 지금 제대로 신앙의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1대든 3대든 과연 나는 5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신앙의 명문 가문 5대의 가문으로서 요 하나님이 선택한 신앙의 명문 가문의 롤모델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문이 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문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셉도 보게 하시고 요셉의 아들도 보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지금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후손들에게 오늘 이스라엘처럼 끊임없이 주의 길을 걷도록 권면하고 그들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또한 손자 손녀들이 주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은 첫째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입니까? 목사님 책임입니까? 교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겨둘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아버지 아들이 없어요.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야곱은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불과 300년밖에 되지 않아요. 주일학교 도입된 시스템이 300년 되었어요. 이유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탄광의 근로자들이
탄광에 들어가니까 이 석탄 산업이 발달돼서 전기기관차 돌리게 되고 또한 전기도 돌아가게 되니까 탄광 근로자들이 그전에는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신앙을 가르쳤는데 자신들이 탄광 속으로 가고 아내들은 집에서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에 주일학교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300년. 그전에는 모든 교육은 부모한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출발한 주일학교가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세련됐을 뿐이지 주일학교가 신앙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귀에 딱지가 않고 그들이 잘 아니까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가르치고 또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신앙의 보조제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손주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147년 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자기는 둘째로 태어났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샀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고, 형이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어려운 현실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30년 만에 돌아올 때 삼촌 라반으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집에서 사기 결혼도 당했지 않습니까? 부도 축적하고, 그리고 만났던 그 형 화해도 하고, 또한 잘 살 줄 알았더니까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하몰의 아들 추장으로부터, 세겜으로부터 성폭행도 당하고, 정말 야곱은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22년 만에 최강대국,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나타났고, 그리고 7년 기근도 벗어났고, 이 모든 것이 야곱은 147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험악한 인생,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을 고백할 때 그 모든 것을 자녀들도 듣고 또한 손자 손녀들도 듣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 일가 친척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 섭리 역사 간섭하심이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4대, 5대, 6대, 10대의 신앙의 시간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스라엘 같은 신앙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예수의 제자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 훈련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낮아지신 영광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로 향하게 하고 왼손은 에브라임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쪽으로, 왼쪽으로는 므낫세, 오른쪽으로는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므낫세에게 흘러가기를 요셉은 바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앞으로,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니까 두 사람을 이렇게 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할 줄 알았는데 앞이 안 보는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축복합니다. 엇갈렸어. 요셉이 보기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기력이 없고 눈도 침침해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까? 순간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스라엘은 팔을 엇바꾼 채 손자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요셉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다행히 손자들을 위한 기도를 안 하고, 우리 다 같이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자신이 받았던 축복이 요셉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요셉의 자녀들에게.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충분히 아버지가 팔을 엇갈려서 기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불평했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요셉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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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나자마자, 자신을 위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요셉은 아버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이제 팔을 바꿔서 기도해 주셔요. 저를 위한 기도했으니까 충분히 엇바꿔서 할 수 있는데 아버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의 마음이 지금 타들어갑니다. 지금 고대나 지금이나 장자에 대한 기득권이 지금도 강하잖아요. 여전히 기력이 쇠하고 앞이 안 보이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 왜 지금 이럴까? 왜 실수할까? 요셉의 마음은 지금 타들어갑니다. 바로 잡으려고 아버지의 팔을 이제 잡아서 아버지, 장자 므낫세는 오른쪽에 있어요. 손을 옮겨달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앞둔 기력이 쇠하고 눈도 안 보이는 이 아버지가 잘못 본 줄 알고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1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와의 마엔입니다. 마엔. 허락하지 아니하라는 히브리어는 마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고개를 저었거나 또한 요셉이 야곱의 팔을 잡았을 때 이렇게 쳤다, 거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떤 행동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완강하게 지금 거부했다는 거예요. 손을 쳤거나 아니면 고개를 했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구약에서 싫어하다 또한 마음이 내키지 않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사마 2장 3절이나 왕상 20장 35절을 보면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강하게 거부한 다음에 요셉에게 왜 손을 이렇게 엇바꿔서 기도했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는 내가 안 보여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이미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는 알았던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기력도 쇠하고 눈도 침침하지만 어떤 믿음의 조상도보다도 영적 통찰력이 탁월했음을 지금 본문은 말씀합니다. 비록 육신은 거동할 수 없고 눈은 보이지 않고 침침하더라도 영안의 눈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했음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먼 미래까지 영적의 영안의 눈이 그는 통찰력 있게 바라봤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도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통찰력으로 광야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미래를 힘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봐서 쉽게 얻지 못합니다. 통찰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은 영어 단어로 인사이트입니다. 이 인사이트는 본질을 꿰뚫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통찰력 있게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통찰력 있게 그들의 후손의 미래까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다 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젊고 똑똑하고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 요셉은 몰랐는데 늙고 병들고 눈도 침침하고 앞이 안 보이는 이스라엘은 아는 겁니다. 육신의 눈, 인간의 전통과 관습과 기준대로라면 요셉의 행동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행동은 틀렸지만 이스라엘은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통찰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연륜, 경험, 이 모든 것을 존중합니다. 더 이상 불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만류하지 않고 아버지의 결정을 요셉은 그대로 따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세상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과 기준을 요셉은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 성도의 변화와 혁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이런 스타일이고 관례였고 전통이고 룰인데 그 모든 사고와 시각과 절차에서 우리는 벗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득권과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부릅니다.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수구 꼴통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오만 무례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갑질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복한 것처럼
영적인 여러분들의 리더의 결정과 조언에 여러분들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순복할 때 보이지 않는 축복은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장자의 고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권이에요. 재산은 소유의 2배를 받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자는 소유의 2배를 받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둘째, 장자는 가족을 통솔하는 통솔권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설 명절 지난주에 맞이했지만 설 명절에 장자의 집에 많이 모이잖아요. 이 통솔권이 장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는 없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장자에게. 그래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야곱은 통솔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나오죠. 통솔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 즉 재산권은 누구에게 줬냐? 요셉에게 줬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부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 이 둘째가 세상적인 기준과 전통과 잣대와 원칙과 룰대로 또한 관습과 문화대로라면 2배의 큰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았을까? 큰형 므낫세는 완전히 무시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2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아침과 빛과 공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장자권에 목숨 걸지 말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우선권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7번째로 우월감, 자존감, 꼰대짓, 갑질, 마귀가 주는 비교의식, 자괴감 모두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 20절처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아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도 야곱은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먼저 태어나고 조금은 잘하고 조금은 능력 있는 것 같아도 므낫세를 조금 뒤로 하는 거예요. 결국 둘 다 북왕국의 지파가 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 이스라엘에 가는 길로 동일하게 갈 뿐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처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우리를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브라임처럼 그냥 축복을 받으려고 막 오고, 나는 므낫세인데 왜 나는 왼손으로 하냐고. 오늘 본문은 동일하고 공평한 축복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므낫세가 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에브라임같이 둘째라고 해서 여러분들 서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과 다릅니다. 장자의 축복, 첫째의 축복, 먼저 된 사람,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실 것입니다. 눈이 먼 야곱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려운 자녀가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묵묵히 봉사하고 정말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따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나도 안다. 내 딸아, 나도 안다. 하나님이 내가 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분의 눈물에서 눈물이 툭툭 감동의 눈물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환경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에 므낫세같이 에브라임같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나도 안다 내 딸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147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이제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들 요셉도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사정, 나의 환경,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시간을 다 아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께 에브라임 같게 하시고 므낫세 같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께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주저앉을 때가 있을지라도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딸들아, 나도 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전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걸어가실 때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